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압력을 끌어다가 옥에 던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래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향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메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메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메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메시는 흑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 이어서 믿음 시리즈 66번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장일까? 스데반의 장. 오늘 8장에 왔어요. 사도행전 8장은 누구의 장일까? 빌립의 장. 빌립 집사예요. 스데반도 집사, 1번 집사. 빌립은 2번 집사.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종으로 큰 표적과 역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핍박이 일어남으로써 작은 일본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오히려 시작되었어요. 마귀는 예수 이름은 전파되지 못하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하지만은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역사상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점점 더 확산됐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화들을 통해서 아시지만 로마에서 대단히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에 로마에 믿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도 핍박을 하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서는 어디로 도망간지 아는 사람들. 자, 예루살렘에서는 도망가가지고 봐요. 본격적인 복음이 전파돼.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 복음이 여러 군데로 퍼지. 도망가는 만큼 퍼지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너희가 앞으로 성령 받을 거야. 좀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이 내 정인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예수를 증거해야 돼. 전해야 돼. 공급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순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대. 순서 예루살렘. 그 다음 어디요?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이 4단계를 거쳐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진짜 이 단계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냐?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진 거야.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아졌느냐? 8장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믿는 사람이 얼마 없으면 무슨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났어. 스데반도 그때 죽었어. 여 뒤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핍박이 나니까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흩어지니까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이제 땅끝까지 흩어지는 장면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요. 그때 빌립 집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나 그 말이에요. 빌립은 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집사가 이 정도 사도들 못지않게 엄청 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주의 종들만 큰 일을 합니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여기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집사의 자격,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을 성령 받도록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주의 종들이 예수를 복음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8장 끝부분에 가만 있어요. 35절에 있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 이꼴 복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음이 정말로 어떻게 전파됐는가 보겠습니다. 순서를. 예루살렘에 이제 수만 명이 믿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죠?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8장 1절 끝에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까 복음이 자동으로 거기까지 증거된다,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야 돼?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한 바퀴 도는 거야. 서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돕니다. 복음은 서쪽으로 돌지 동쪽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어디까지 가요? 아시아 전역하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가고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막 계속 전파돼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죠? 로마죠. 이탈리아 로마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 사도 바울도 로마 가서 감옥에 갇히지요. 2년 있다가 풀려나지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다 나왔어 벌써.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 갔어. 유럽에서 이제 서쪽으로 자꾸 돌면 어떻게 될까? 미국까지 가야 돼. 미국에서 또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유럽에서 미국 가는 거는 대서양이고 미국에서 동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로 오는 데는 무슨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 바다가 있잖아. 이 복음이 온 세계 한 바퀴 도는데 큰 바다, 대표적인 큰 바다 두 개를 건너요. 대서양 바다를 건너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왔어. 자꾸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오신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파됐다고 봐야 돼요. 제가 2008년도에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LA에 갔을 때 LA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중 하나예요. 거기에서 무슨 집회가 있더라고. 사모님하고 참석을 했어. 근데 그 집회가 있는데 집회의 주제가 있더라고. 미전도 종족 복음 전파하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파하기. 그게 주제야 이제. 그러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종족들이 얼마나 되는가. 아직도 수백 종족들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뭐 어떻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도 어떻고 뭐 이렇게 쭉 도표를 내면서 자,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은 것을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나가서 전합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모집을 하더라고. 잘하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시대를 알고 상황을 아는 분들이 성경에 의거하여 온 땅에 땅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본격적인 복음 전파. 마귀가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막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더 확산이 됐어요. 마귀가 우리 금산예창교회를 막 없애버리려고 공작을 꾸몄지만 우리 예창교회는 더 커졌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창교회는 계속해서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을 주님이 닦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산 예창교회 개척 멤버라고 봐야 돼. 예창교회가 약할 때,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 분들, 개척 멤버야. 기초가 잘 닦였죠. 이 집도 기초가 엄청 튼튼해. 그러면 이제 튼튼한 기초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는 사람들을 확실히 구원시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곡들을 모아가지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케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로 우리 검산예창교를 통해서 효고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검산예창교회예요.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될 때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잖아. 어디 있는가 봅시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전파할 때 딴소리 할 거 없어. 예수 전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이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주장대로 내 성질대로 세상 따라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맞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빌립 집사도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 아 그러는데 뭐 스데반 집사 못지않아. 스데반 집사가 왜 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잖아. 7장에서 아시죠? 근데 빌립 집사도 한번 봐요. 여러분 집사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어요. 권사들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란 장로들 얼마든지 뭐 주의정 이상으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빌립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야.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할 수 있냐. 빌립 집사를 봐. 사도가 12사도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집사야. 뭐 하던 사람이야? 교회에서 음식 봉사하던 사람이야. 아 빌립 집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가면서 예수 전하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예수 믿고 막 침례를 받고 야단 났어. 그런데 여기 봐요. 8절 한번 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난리 났어.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병든자들이 막 나았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고. 자 6절 한번 봐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막 일어나서 표적은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 기사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7절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빌립이 예수 이름을 물리치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떠나간 거야. 귀신이 다 도망간 거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으면 귀신이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만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네가 한번 그래봐라. 내가 나가는 거야.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귀신한테 비웃음 당하면 안 되겠죠. 죽자 사자 예수 이름으로. 무기는 예수 이름이라. 그 대신 예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확고하게 믿느냐.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이 나가요. 7절 다시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막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 그러면 오늘날은 이거 안 됩니까? 아유, 기적은 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거 아닌데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해롱해롱한 사람에서 예창교회로 데려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왔어. 야, 여러분 이렇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귀신이 막 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이 번쩍 일어나 버리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야,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거 교회 뭐, 아이고, 교회 터져나가게 생겼는데, 소문나면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 이제 여기서. 자, 시몬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 다 읽었어.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 무당, 점쟁이, 마술사, 뭐 이런 식이야. 엉터리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지가 막 마술을 부리면서 막 점쟁이식으로 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을, 영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무당한테 가도 잘 속아 넘어가잖아. 사람들이 마비 왔다고 안 넘어갑니까? 막 겁을 주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한두 개 귀신도 먹어 보잖아. 그리고 귀신이 그걸로 뭐 한두 개 맞추고 그러면요, 놀래가지고 그냥 무당한테도 그냥 꼬그라지는 거야.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점도 치면서 마술도 부리면서 백성들을 막 놀라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막 굽신굽신 하면서 시몬을 따라다녀. 근데 시몬이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빌립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빌립은 12절 가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 예수야, 예수. 할렐루야. 계속 예수잖아. 그 다음에 35절도 빌립이 예수잖아.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 그랬어. 여러분, 큰 종들은요, 초점이 확실해. 잔소리 안 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자기 얘기 안 해. 정치 얘기 안 해. 농담 안 해. 자랑 안 해. 예수를 말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지금 14번이야. 우리 믿음 어떻게 되는데? 딴소리 하지 마. 예수 얘기하니까. 예수, 그분이 예수를 물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대로라도 해버려.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예수, 주 예수요. 예수를 물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대로라도 해버려. 빌립은 입만 열었다면 예수야. 그래서 빌립은 막 예수님 전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세례받고 막 그러는데, 시몬이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뭉태기로 막 빌립 따라다니거든. 이거 무당 점쟁이 빌립이요. 그리고 보니까, 저 사람들 많네. 나도 가서 한번 들어봐야지. 가서 빌립이 전도하는 데 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막 침례를 받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아주 대단한데. 이제 완전히 한풀 꺾인 거야. 그래가지고 빌립 밑에 와가지고 저도 받겠습니다 하고는 이 무당이 예수 믿는다 하고는 침례를 받았어.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예수 믿는다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나는 중간에 그냥 중재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침례 받았으면 이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새 가면 사람이 변질되는 거야. 성경에 있는데도 이 사람이 정함이 없다는 거지. 심지가 곧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으로 봐서는 배반자야. 믿겠다고 해놓고. 말하자면 예수 믿고 침례받는 것은 그분과 약혼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약혼을 지가 일방적으로 깨버려. 이거 맞다 싶으면 목숨을 걸어라 그랬잖아. 아니다 그럼 죽어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주대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이 긴가? 민가? 빌립은 집사인데도 6절에 보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고 7절에 보니까 귀신도 떠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8절 보니까 성에 막 큰 기쁨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남녀 듣는 사람들은 다 세례 받는 거야. 힘내지. 난리 났어. 그러다가 이 무당 시몬이 듣다가 이거 나도 받아야 되겠네 그랬네.
근데 그게 가짜였다가 말이죠.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시몬이 믿고는 이제 자기가 하던 거 치웠어. 이제는 빌립 제자가 돼가 빌립은 만나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시몬 안에 뭔 나쁜 게 들었는지 아는 사람? 돈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야 저거 안전뱅이 막 이리 멀뚱이 나면 이야 내가 딴 데 가서 이거 했다면 사람들이 나보고 막 깜짝 놀라겠다. 내가 유명하게 되겠다. 인기 있겠다. 영웅이 되겠다. 나 따르는 사람들 많겠다. 심지어 돈도 벌겠다. 왜? 이 시몬이 돈을 좋아해. 그 다음에 은사도 돈 주고 사는 줄로 알아. 그 나중에 그 베드로가 시몬을 혼내키는데 정확하게 혼내켜요. 베드로는 시몬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와서 보자마자 돈을 가져와가지고 나도 은사 받게 해주세요 하고 갖다 놓으니까 베드로가 혼내키기 시작하는데 처음 본 사람도요 정확하게 혼내켜요. 여러분 암만 그래도 돈 갖다 주면서 나 이거 헌금 드릴 테니까 나도 은사 받게 해주세요. 아 이거 참 진짜 엉터리 하나 나왔지요. 근데 그 시몬이 믿고 세례 받았대. 그 엉터리 세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엉터리가 있어. 그런데 아볼로하고 빌립 집사하고 같은 점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잘 풀어서 말끝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침례받게 했는데 뭐는 안 됐어. 성경을 못 받았어.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165명을 침례를 줬는데 다 성령 받았냐? 내가 대답하니까 아니더라고. 나도 알고 보니까 빌립하고 비슷하더라고. 그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15절 봐요.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요거 밑줄 쳐야 돼. 여러분 예수 이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 받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 성령도 약하게 받는 거 있고 강하게 받는 거 있고 충만하게 받는 거 있고 성령 받다가 소멸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은 받았는데 주님 뜻 안에서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받긴 받았는데 충만 안 한 사람들이 많으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더 충만되게 하라. 방법은 뭔데? 말씀과 기도야. 예수를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야. 충만의 조건은 회개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는데 회개가 덜 된 상태면 덜 된 상태만큼 성령을 충만하게 못 받아. 확실히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확실히 회개가 잘 되면 성령도 확실히 충만하게 받아요. 영이 깨끗해야 돼. 어쩌면 깨끗해야 되는데 회개 잘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자꾸 씻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16절 봐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어. 예수님 침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린 적이 없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예수 이름으로 받았네 그래도.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그 뒤에 수백 년 뒤에 천주교가 나타나 가지고요. 천주교에서 받는 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있었습니까? 세례 받는 것도 없었어. 침례 받는 것만 있었어. 그래서 정식 성경적인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언제? 믿자마자 바로.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얼마나 확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성령 얼마나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냐. 그 다음에 회개를 했는데 성령이 별로 충만하게 못 받아. 그 성령 받은 그 종들이, 큰 종들이 딱 안수를 하면요, 주의 종들에게 있던 성령이 그걸로 넘어가는 거야. 불이 붙는 거야, 그쪽으로. 할렐루야. 불 붙는 거야. 사도행전 19장에도 역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침례받은 12명의 성도들에게 안수하니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와. 능력이 오고, 구원이 오고, 기쁨이 오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사랑도 오고,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종합 선물 세트야.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침례도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침례도 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받게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돼요. 할렐루야. 빌립 집사는 전도하러 다니다가 나중에 가이사랴로 가. 그 이스라엘 그 지중해 쪽 해변입니다. 그거 가지고 정착을 해. 정착을 해가지고 딸을 넷을 낳아. 딸을 넷을 낳았는데 기가 막히죠.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 딸 넷이 전부 다 처녀인데 넷이 다 예언을 해. 딸 잘 키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래서 빌립 집사는 하나님 종으로 신앙생활, 집사로서 신앙생활 성공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옷을 맞고 성인이 돼서 죽여라 그래요. 자기가 돌로 스데반 집사 때리지는 않았지만 죽이라고 가담하고 옷을 맞고 핍박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도망갔지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해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과 유대교 열심 당원들이 핍박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세계 여행하다가 전도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들어간 데가 누구 집에 들어갔는가만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갔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집에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은 붙잡혀 며칠 있다가 그러고 난 뒤에 2년 동안 구류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로마로 압송되어 가.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 결국은 로마 그 최고 나쁜 황제인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이 어떠해야 된다. 장로가 어떠해야 된다. 집사가 어떠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죠? 집사 자격. 집사는 이러이러해야지 집사의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6장 3절 보면은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7 뽑아가지고 집사로 세우자 그랬어요. 다시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 다음에 6장 8절에 가면은 스데반은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은혜와 권능까지도 충만했어. 할렐루야. 6장 8절 보니까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 6장 10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했지. 틀림없죠. 그래서 집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어. 집사는 어떻게 되냐? 첫째, 단정해야 된다.
생활이 안정되게 규율이 잡혔고, 그 다음에 외모가 난잡하지 않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외모가 단정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단정하지 않으면 설교 자체가 틀렸죠. 벌써 그죠? 내가 여기 난닝구 있고 이상한 그림 있는 티셔츠 입고 나가야지 막 이래 버리면 암만 설교 잘해도 헛일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농담 비슷한 거 말할게. 외모는 내모를 표시한다. 무슨 말이에요? 외모, 이거 바깥 모양이잖아. 내모는 뭐예요? 안 모양이잖아. 안내자. 안에 사람이 어떠하면 바깥의 모습이 어떠하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안에 사람이, 속 사람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천사 같으면은요, 옷도 천사 같이 입어. 표정도 천사 같아. 말투도 천사 같아. 생활도 그래. 그런데 사람이 악하면은, 더러운 사람이면은 외모도 그래, 말투도 그래, 표정도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집사가 되려면은 단정해라.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구이연하지 마라. 말을 이랬다 저랬다가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서 집사 자격 없는 거야.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을 이랬다고 또 반대로 저랬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말을 이랬다 자기가 무슨 말인지 따져버리고 이랬다가 또 반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 거야. 진실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말아서. 술 잘 먹는 사람 집사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 뭐래? 아유, 술 먹는 게 어때서요?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어요? 그럼 내가 말할게. 당신 성경 한 번이라도 옳게 읽어봤어? 그럼 물어야 돼. 술 얘기 얼마나 나오는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쭉 읽어봐.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래서 어떤 데는. 여기 술 먹는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돈 앞에서 약하지요. 돈 앞에서 뭐 부모 형제도 서로가 싸우지요. 그러지 마라. 그만. 정당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 하나님이 주신 돈, 그런 돈으로 떳떳하게 생활하고 주님께 드릴 걸 드리고, 9절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깨끗해라. 그렇게 양심이 깨끗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아셔. 이렇게 보면 생활해 보면 알아. 양심이 깨끗한 건 양심이 처리된 걸 말해요. 처리되다니 양심을 벌써 씻은 걸 말해. 양심이 순결한 걸 말해요. 오염되지 않은 거.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꾸 회개할 때, 참회할 때, 그 다음에 날마다 발을 씻을 때, 양심이 깨끗하면 주님하고 소통이 잘 돼. 통화가 잘 돼. 통화가 안 끊겨. 그 다음에 양심이 깨끗할 때 양심이 담대해져. 깨끗하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담대한 거야, 사람이.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죄진 사람은 경찰만 보면 간이 뚝 떨어져 도망가잖아. 근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마귀 앞에서 우리가 기가 죽어 꼬리를 내리게 돼. 그러나 예수 피, 우리 죄를 씻어요. 그분 앞에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참회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 이걸 같은 죄를 자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땅을 딛고 세상에 다니니까 세상 먼지가 묻는다.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날마다 발을 씻어라. 그럼 날마다 깨끗하다.
깨끗하면 어떻게 되냐? 양심이 깨끗하면은 영적으로 담대하게 된다. 원수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어떤 깊은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 믿음 시리즈 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지금 믿음을 66번까지나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의 도리를,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그 다음,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알게 돼. 아, 내 믿음이 어떻구나. 아,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자꾸 계속 듣는데 믿음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집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사의 조건 안에는 권사, 장로도 포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자가 없어야 돼. 저 뒤에 가면은 3장 12절 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랬어. 그러면 남자 이야기만 하면 안 돼. 여자 이야기가 돼야 돼. 질문해 볼게요.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을 집사로 뽑아라.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첩이 있었잖아. 여자 부인 둘 가진 사람은 집사 안 돼.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 갈고 지금 6번째잖아. 사마리아 여인이. 정식 남편이 한 사람 있는 사람은 집사 자격이 있는데 남편 2 가지면 대부분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들은 하늘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주님 앞에 가서 집사지만 목사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축복, 지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점점 더 올라간다.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번 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더 성령 받기를 더 기도해야 돼요. 빌립하고 아볼로가 그랬잖아. 예수 말하고 침례는 줬지만은 빌립 집사에게 침례 받은 사람이 성령 못 받았어. 아볼로는 침례 자체를 잘못 줬어. 요한의 침례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성령 못 받았어.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성령 계속 더 충만받아요. 성령도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명칭이 달라요. 구약 성경 앞만 읽어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난 거지 예수 믿는 초기에 발견했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 구약시대는. 성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단어가 있어. 그게 구약이야. 신약시대 때 와서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제일 놀라운 단어가 그 영, 그 영.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그 영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영, the spirit.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계시록 5장 6절에는 7영. 놀라야 돼요. 영의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거쳐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열흘 만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그 영이야. 오늘날 그 영은 7영이 됐어.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하고 신약시대 때도 지금의 하나님의 성령하고 달라. 잘못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그렇게 들려요. 달라.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 때 성령은 감람유에 비유되지만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내리신 성령은 이제 감람유가 아니야. 관유야. 관유.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더 첨가가 됐어. 우리 주님은 과정을 거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셨어. 그냥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신성이에요. 사람의 성분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신성 플러스 인성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 누가 하나님 사람? 우리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다가 사람이 섞였어. 신성에다가 인성이 합쳐졌어. 그분은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태속에 들어가지고 사람의 혈과 육을 받았어. 이건 비밀이야. 우리 같은 머리 가지고 따라가질 못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돼. 구약시대 때는 안 그랬어.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야. 신성만 있었어. 근데 이제는 신성과 인성이 합쳐졌으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했잖아.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저 서 계신다 안 그랬어. 인자라 그랬어. 자, 스데반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스데반 입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왔나 몰라. 놀랍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인자라. 그래서 나는 혼자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을 순교할 때 처음으로 한번 일어나셨어. 놀랍죠?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면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인가. 그분이 앉아서 스데반을 순교한 걸 보고 계시지 않아서 일어나셨어. 집사예요, 집사.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또 일어나신 주님을 봤어. 인자라 그랬어. 주 예수야고 불렀어. 자기 영혼을 그분께 부탁했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아시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거야. 그분은 인자야. 인자는 감람유가 아니고 무슨 유? 관유야. 관유는 감람유에다가 모략 6개 장포 계피를 섞어가지고 만드니까 대분 다르잖아. 그럼 모략 6개 장포 계피가 그분의 성육신, 인생,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감람유가 관유가 됐는데 이제는 그 구약시대 때 성신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그 영이 돼버렸어. 그 영. 오늘날은 7영이 돼버렸어. 그분은 놀라운 분이야. 그러면서도 그분은 또한 인자야. 이거 다 못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아셔야 돼요. 깊이 알고 그 놀라운 그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알면 그분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메모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예수를 전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주님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같이 다 같이 주의 큰 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